사순절기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고뇌에 찬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주변에는 올리브 나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장소는 평소에 예수님에도 아주 자주 가는 곳으로 제자들도 익히 아는 그러한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을 하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이곳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서 기도해라. 꼭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아주 처절한 고뇌에 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그 길을 앞두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죠. 그 중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시는 길을 앞두면서 자신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이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모척이나 그 심정이 괴롭고 정말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자신을 알아보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죽음의 이 순간, 순교의 순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순교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마지막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무척이나 괴롭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솔직한 자신의 인간적인 심정을 제자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에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자신의 심정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책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용규 몽골 선교사님이 쓴 네르노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에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것이 주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부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이 뭡니까? 배와 그물은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십자가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보장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씌고 그리고 굴을 파고 그 굴 속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이 십자가에 지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예수님도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고민과 아픔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인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나의 전부를 포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잔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3번이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3번 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처절한 이 기도 속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그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냔 말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끝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잔, 고통의 잔, 고난의 잔, 그 잔이 고통과 고난의 잔이라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그 십자가 무겁고 힘에 겨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이 십자가가 힘들어요. 이 십자가를 가볍게 해줄 수는 없나요? 주님은 그 성도가 안쓰러웠던지 그것을 허락하면서 네가 잘라내고 싶은 만큼 자르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는 십자가의 밑둥을 조금 자르고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한참을 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십자가가 무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너무 또 무겁네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주님이 조금씩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잘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가벼운 십자가가 되었어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덩이 하나만 건너면 목적지인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거를 건너가서 영광의 땅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기는 그 간격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를 그 위에 넣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길이가 짧아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길이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잘려낸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꿈을 꾼 얘기지만 이 꿈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가 힘들다고 그것을 잘라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전내가 나는 암소, 둘 암소가 새끼를 두고 법궤를 수레에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갈 때 그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암소 둘은 제물이 되어 죽게 되어지죠.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는 거예요. 그 명예, 그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거나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 그 멍에를 감당하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는 순간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도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처절한 싸움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건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 내 뜻을 더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지 갈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와 친척 아버집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 아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합니다. 백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번에는 요구를 해요. 여기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식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할 도구를 나귀에 싣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을 하자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항상 내 뜻을 먼저 말하고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다 맞추고 내 뜻에 맞추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자신을 내리고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마지막 처절하게